구약성경 287쪽, 286쪽이나 28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하는 날이라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어린이들에게도 마치고 어른들에게도 마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설교가 이제 같이 예배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과 이미지 보면서 조금씩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우리 옆사람, 우리 뒷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한 번밖에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데요. 그래도 오늘 가운데 좀 안 좋은 우리 아픈 그런 마음의 소식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속에는 3대 중요한 아주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3대 중요한 명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그 절기가 이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 그래서 이 3대 중요한 절기는 농경적인 의미와 역사적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새롭게 배우는 시간 갖기를 바라고요.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서 유월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해서 양의 피를 바른 곳에는 장남이 죽지 않고 첫것이 죽지 않는 그러한 날이 이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의 날, 우리나라 따지면 광복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이제 칠칠절, 그리고 장막,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칠칠절, 또 오순절, 맥주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느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농경적인 의미와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농경적인 의미로는 이제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농사를 지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농경적인 의미로 따져서 무교절, 무교병을 아무 누룩도 넣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무교절을 통해서 유월절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는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던 절기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하고 또 농경적으로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의미로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칠절. 그래서 77이 49. 49일 바로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오순. 다섯 오와 열순.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농경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가 이제 동시에 있으면서 신약적으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지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6월절은 사실 부활을 상징하는 첫 열매,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구약에는요 3번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첫째 열매가 4, 5월 달에 보리 열매를 얻어요. 그 다음에 둘째 열매를 얻을 때가 추수가 바로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셋째 열매가 과일을 추수해요. 이게 3번의 추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열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열매가 바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활의 열매, 두 번째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된, 그리고 셋째 열매가 성령의 열매, 이렇게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4장 2절의 말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개역개정 성경에 이날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밀의 첫 열매를 추수하는데 이거를 맥추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맥추의 초실절이 사실은 아닌데 77절이 지난 다음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열매 초실절을 번역하는 이 오류를 좀 범해서 약간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번역은 뭐냐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둬들일 때라는, 우리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무교절의 초실절과 중복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보리가 아닌데 맥추절, 우리가 지금 맥추감사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맥자가 보리맥을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보리를 추수하는 게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소맥과 대맥, 그래서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그런 해석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맥추절은 뭐냐? 보리가 아닌 밀을 거두는 절기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밀의 첫 열매 추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밀을 추수하든 보리를 추수하든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밀 추수와 맥주 추수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맥주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거둬들이던 밀을 거둬들이던 그것을 뭐예요?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이유와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또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오늘 두 가지씩 왜 드려야 하는지 두 가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두 가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맥추감사절을 왜 드려야 할까? 자,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도 맥추감사절을 왜 지킵니까? 왜 드려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자, 우리 9절 말씀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 자, 곡식의 낫을 되는 게 낫을 대서 어떻게 해요? 7주가 지나면 7, 7이 49일이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곡식 뺄 때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었어요. 광야 유리 나는 방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텐트, 장막.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 이런 표현은 텐트입니다. 텐트를 치고 있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자는 장막, 텐트를 다 펼쳐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개의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12개의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다 퍼져서 텐트를 세팅을 딱 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농사할 땅도 없죠. 집도 없죠.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사실은 맥주예요. 이런 사람이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장막의 삶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심고 첫날에 곡식을 딱 대는데 그 기쁨이 어땠을까? 그 땅에다가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어서 거기다가 첫 낫을 대는 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49일 동안을 세어라. 이 말은 뭐냐면 7주 동안 이 감격을 가지고 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낫을 대던 그 감격, 기쁨, 수확, 그런 기쁨의 감사가 7주를 연결해 나가야 된다. 자, 월급을 받는 첫 월급을 받을 때 감격, 그것이 첫 월급 받을 때만 그냥 나 오늘 첫 월급 받아서 기뻐라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7, 7이 49, 7주 동안 50일 동안 간직해라. 그리고 50일째에 첫 이삭을 수확하다는 그 기쁨을 이 맥주 감사절 77절 때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은 미래 첫 열매 혹은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맥주 농사도 짓지 않는데 보리나 밀도 수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농경사회에서 도시문화로 사회환경이 바뀌면서 맥주 감사절은 뭐냐?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의미로 지금은 정착되었어요. 1년의 중반을 지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죠?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래요.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차, 더 큰 행복, 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행복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해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토록 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토록 받는 비결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하면 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더 쌓이게 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불평이 쌓이잖아요. 그럼 계속 불평이에요.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불평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가 내 입에서 쌓이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또 감사하면요,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입에서 불평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의 삶은요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감사하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돼요. 감사하면 삶을 자족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뭐예요? 더하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 감사하면요 2가지가 더해져요. 하나 감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소복소복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될까? 우리 모두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더 쌓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요, 구원의 감격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원의 감격을. 네, 단순히 1년에 한 번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맥주 감사절의 정신이에요.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절기의 큰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는 어땠어요? 비참한 노예 신분이었어요. 종의 신분이었어요. 자기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우리를 그 과거에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종의 신분에서 현재 자유인이 된 신분을 비교해 봐라.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들이 무교절 첫날을 보냈습니다. 이날부터 첫 추수가 시작되는데요. 무교절 첫 추수를 드린 날부터 7주를 세서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셌다. 이 무교절 6월절이 없으면 7, 7이 49, 50일째 되는 맥추절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난 다음에 이 첫날부터 7주를 세서 7주가 지난 50일째 맥추절을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자력에 의한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우리가 만세운동을, 3.1운동, 만세운동을 막 곳곳에서 일으킨다거나 해외에 독립운동 본부를 만들어 놓고 해방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제공된 해방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노예로 몇백 년을 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이 애굽의 종살이었던 그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몇 번에 의해서 설교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자녀로 죄값을 팔려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 종교, 문화, 풍습 아래서 종살이하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권능으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에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성실하게 생활한 결과로 주어지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소득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형제성 성도도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사장님하고, 직장 사장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멀쩡했는데, 아까 낮에까지 멀쩡했죠. 근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런 상황이 되신 거죠. 우리는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 생활을 잘하려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 모든 상황들을요, 신앙의 눈을 갖는 거예요. 신앙의 눈.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똑같은 일이 있지만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떤 의미와 해석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지난 일 가지고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과거 것은요, 내 힘이,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는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각도로, 어떤 태도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불평이 될 수 있고, 원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시 해석하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에게 왜 그런 고난이 왔지? 어려움이 왔지?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원망하게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건들도 원망하게 돼요. 다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거리를 찾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나에게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나에게 기도하는 공동체,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요. 나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군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점, 믿음의 기준점을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가 있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각도로 해석하고 믿음의 태도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방법에 대해서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출처를 드리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 이름을 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은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날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복원의 원리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사람마다 다 받은 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은혜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큰 은혜든 작은 은혜든 우리가 뭐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복을 주신 대로 사람마다 다 각각의 감사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은혜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려라 그랬어요. 헤아린다는 것은 뭐냐면 비율에 맞게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때 드릴 수 있는 힘에 대해 힘, 그렇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 맥주 감사절 날은 다 송아지를 한 마리씩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자가 밀가루 한 움큼을 드리는 것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힘을 헤아려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발적인 마음, 강요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뭐 송아지가 없어가지고 뭐 곡식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보호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 모든 것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따지면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신 대로 또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택하신 곳에서 즐거이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아멘. 절기 예배는 뭐예요? 내 성중에 거하는 모든 너, 자녀, 노비, 심지어 레위, 과부, 객, 고아 함께 드리는 것이다. 이거는 뭡니까?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객과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남녀노소,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맥주절의 정신이었다는 거죠.
더불어 함께. 정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축제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요, 우리의 모임이나 예배 가운데 이 예배라는 의미는요, 셀레브레이션, 아주 중요한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절기 때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감사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과 믿음의 성숙을 다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질 한 해의 또 다른 절반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은총을 더욱 사모하는 하루하루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6개월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6개월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